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 우리 2장에서는 여호와의 심판할 이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의 계획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요. 자, 그렇게 2장에서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하면 이제 이 3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고 그들을 징벌할 그 이유의 구체적인 그 말씀을 우리 3장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장에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죄목, 그의 죄상, 그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1절에 이 지도자들의 본분이 무엇이냐. 사실 이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그 족장의 우두머리도 이곳에 속하고요. 그리고 또 더욱이 제사장도 이곳에 속하고요. 또 선지자들도 이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모두 총칭해서 오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지도자들의 본분이 뭐냐? 그 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3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이 이 지도자들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 자, 이 정의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올바른 가르침과 삶의 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까?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억울함이 없는 그곳에는 무엇만 남을까요? 그렇죠. 거기는 평강이 있고, 거기는 기쁨이 있고, 거기는 행복이 있고, 거기는요 서로 사랑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3장에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에게는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정의를 아는 이 근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지도자들을 이 세 분에서 무너진 이 정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에요. 보니까 이들은 2절의 말씀 보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보니까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뭐냐? 재물을 위해서 재판을 연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어지고 정직한 것이 없어지면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악을 저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뒷받침에 무엇이 있어요? 뇌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올바른 지도자, 통치자들은 이 정직함이 없어지고 선을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정직한 길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뒤에는 항상 뇌물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 이 통치자들의 근본적인 것이 뭐냐? 선과 그리고 정의를,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바른 길을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전부 연결된 것이 뭐더라? 뇌물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입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업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량의 역할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삭슬 가지고 교훈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배부르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또 설교하고 내게 좋은 걸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등한히 여기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요, 하나님의 원 뜻을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이게 선민의 백성의 본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어떤 사람이, 제사장들이 또 삭슬을 위해서 교훈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래도 하나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 속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선지자들이요, 다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11절의 말씀 보니까 돈을 위해서 점을 치더라. 돈을 위해서 점을 쳐준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뭔가를 제공시켜주는 자들에게는 항상 장밋빛 뛰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득이 되지 못할 사람 같아. 나에게 좀 갖다 주는 게 없다. 나를 섬기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은 뭐를 얘기해요? 화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화. 이렇게 오늘 이 남쪽 유다가 통틀어서 이 죄를 짓는 것이 항상 뇌물이에요. 인간의 육신적인 먹고 마심이에요. 이것이 부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쏠림이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는 것, 가진 것, 돈이 있는 곳에는 저기들의 통치 수단이 저들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만약에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들은요, 그 통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밑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지도자들 만난 백성들의 그 모습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가죽을 벗기고요, 뼈를 발라내고요, 뼈에 있는 살을 뜯어먹고요, 더 나가서 이 뼈를 갖다가 냄비에나 솥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살처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수탈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탈의 대상.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이 백성들의 사는 비참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뇌물과 이 돈과 물질에 향해서 있는 이 지도자들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그 살 자체가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덕이는 거예요. 돈에 돈에 모든 것이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통치자도 그러지요, 선지자도 그러지요, 제사장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도자들 아니,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 행해야 될 것 아니.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되는 게 가죽까지 다 벗겨지고 자기 뼈까지 다 발라서 그들에게 드려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도자들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악한 나라, 나쁜 나라 사람들의 그 통치자들 보세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백성은 완전히 자기의 소유물이고요, 자기 짐승 아닙니까? 짐승.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짐승 아니에요. 몇 푼 던져주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전략시켜 놓잖아요. 이게 바로 어느 나라의 모습이었다고요? 이게 남쪽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쌓는 죄악은 어떤 죄악인가? 10절의 말씀 보니까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온은 피로, 그리고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뭐만 있는 거지요? 악함만 나타나는 거예요.
착취와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 진노의 잔을 계속 그들이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까?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이 응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4절의 말씀 보니까 재앙의 날이 올 때에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백성들을 고통 준 것만큼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은 것만큼 그들의 삶들을, 그들의 재앙을, 그들의 고난을 그렇게 영속시킨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선지자들에게는 뭐라 얘기합니까?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상을 보지 못해. 그들의 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도자들이나 이 선지자들이나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응답하지 않아요? 이 평상시는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잖아요. 분별 없는 이 백성들이요, 그들의 억압에 눌러 있어야 되고 그들의 말이 진리인 양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따를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아. 지도자들의 부르짖음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이상도 보여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에 대해서 그들의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는 이 유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의 말씀 보니까 시온을 갈아엎어 밭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이 성전산에는 숲풀로 가득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망으로 이들을 완전히 흩어놓으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 교훈 쪽에서 보는 말씀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의가 왜 실현되지 않지요? 사람들이 돈 하더라는 거예요. 물질 하더라는 거예요. 이 물질에 미쳐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악을 낳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와 악으로 몰아 넣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런 악함과 이 돈과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정의와 능력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해요?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장밋빛을 얘기하라고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의가 뭐지요?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깨끗함이잖아요. 이 선지자들의 사명은 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누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잖아요. 덮어버리잖아.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자기 입에다가 먹을 것을 주면은 어떤 일을 행해요?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좋게 그를 호강하고 응대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먹어야 될 양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전쟁을 난다 그러고 공포를 조장하고 뿌리를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악과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슬퍼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좋은 선지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해요? 다 얘기해.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는데 왜 고치지 않냔 말이지. 아는데 왜 고치지 않냔 말이에요. 아는데 왜 돌이키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 악이라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계속 경험하다 보면 무뎌지거든요.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용기가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왜 이 지적을 하는 거죠? 누구와 가깝게 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 억울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멸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봐도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하나님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들인 우리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잘못 지도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여러분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기 말씀 보니까 그 백성들은 짐승의 가죽처럼 뼈까지 고아 삼켜버리는 그들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보세요. 예? 그 나라 지도자들에게 수탈당하지요. 이전에 이 남쪽 유다가 온 지역에 흩어져서 타민족에게 수탈당하지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요롭게 지내셔야 돼요. 누구를 믿으면 안 돼요. 더욱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나에게 좀 쓴소리 하더라도, 나에게 좀 아픈 얘기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면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라면 우리가 행복한 말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선지자에게 좋은 말만 달라, 좋은 점만 내게 쳐달라는 거예요. 나의 잘됨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아무리 나에게 많은 재물과 많은 것을 내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잘됨의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나를 비추어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지 않게 나를 인도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살아서 죄악과 악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그래서 그 환난 날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쁨의 날, 영광의 날. 우리 그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죠.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남은 자들 내가 보호해서 그들 앞에서 내가 인도해서 갈 것이다. 그들 앞에서 난 인도해서 오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나에게 좋은 곳을 주고 좋은 것을 갖다 주면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영의 선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악함과 추함을 지적해 주는 거. 그래서 어떤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서게 하는 자로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지도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목회자들을 건강한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목회자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정말로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그런 말씀 잘하는 목회자들과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서 그 뜻 안에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달라고, 또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